이번 주 요절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선포 말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영적 시체를 멀리하겠습니다. 3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영적 시체를 멀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영적 시체를 멀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영적 시체를 멀리하겠습니다. 혹시 스스로가 너무 평범해서 혹은 일상이 너무 바빠서요. 뭔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삶은 나와는 좀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특별한 소명이나 배경을 가진 사람들만의 이야기라고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들이 바로 그 생각에 아주 흥미로운 반론을 제기합니다. 수천 년 전 구약성경 민수기에 기록된 나시린의 서원이라는 제도인데요. 이게 보니까 단순히 오래된 종교규칙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건 뭐랄까, 일종의 혁명적인 선언에 가깝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역할이 딱 정해지던 그런 고대 사회에서 말이죠. 혈통이나 배경, 이런 거랑 상관없이 누구나 자신의 선택을 통해서 신 앞에서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제도였으니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평범한 한 사람이 이 나시린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비범한 목적을 가진 삶으로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었는가? 자, 그럼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역할이 굉장히 명확하게 나뉘어져 있었잖아요. 아론의 자손은 제사장이 되고 레위 지파는 성전 일을 돕고 이거 선택의 여지가 없는 말 그대로 태생이었죠. 그런데 나시린은 이 모든 규칙을 뛰어넘는 아주 예외적인 존재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핵심은 자원하는 마음, 바로 그거예요. 혈통이 아니라 개인의 결단이 유일한 자격 조건이었어요. 나시린이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 나지르에서 왔는데 구별하여 바쳐진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점이 이 단어의 어원이 왕관을 뜻하는 네제로와 같다는 겁니다. 금욕하고 고행하고 세상과 좀 등진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오히려 왕관이라니 굉장히 의외인데요. 그럼 사회에서 격리된 사람이 아니라 존귀한 존재로 여겨졌다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스스로를 구별한 사람은 사회적 외톨이가 아니라요. 신성한 왕관을 쓴 존귀한 존재로 인정받았다는 거죠. 평범한 농부든 상인이든 심지어 여성이든 상관없이 제 삶의 일정 기관을 온전히 당신의 뜻을 위해 바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대제사장과 거의 동등한 수준의 거룩한 존재로 여겨주셨다는 아주 파격적인 약속입니다. 와, 이건 정말 현대적인 메시지이기도 하네요. 결국 중요한 건 그 사람이 가진 배경이나 능력이 아니라 그 마음의 방향, 그리고 헌신하려는 의지, 이거라는 거니까요. 나는 시간이 없어서 환경이 어려워서 같은 핑계가 정말 무색해지는 지점이네요. 맞습니다. 나시린의 정신은 당신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당신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전부다라고 말하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그 엄청난 결단을 한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했을까요? 이 서약이 단순한 마음가짐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또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드러나야 했을 텐데요. 자료를 보니까 크게 3가지 금기사항이 등장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바로 포도와 관련된 모든 것을 금하는 것이었죠. 네, 포도주와 독주는 물론이고 생포도, 건포도, 심지어 포도나무의 씨나 껍질조차도 입에 댈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철저한 규정이었죠. 그 당시에 포도주라는 게 거의 일상 음료이자 고된 노동의 피로를 푸는 거의 유일한 낙이었을 텐데요. 그걸 완전히 끊는다는 건 어떤 의미였을까요? 단순히 즐거움을 포기한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2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위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겠다는 강력한 신앙 고백이에요. 물이 귀한 지역에서 식수 대용이자 위로였던 포도주를 끊는다는 건 내 삶의 기쁨과 만족의 근원을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옮기겠다는 선언이죠. 아, 일상의 가장 기본적인 위안마저도 내려놓고 그 빈자리를 신앙으로 채우겠다는 그런 결단이군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바로 영적 분별력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성경 레위기 10장에 보면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요,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불에 타 죽는 아주 끔찍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세요. 많은 학자들이 이걸 두고 그들이 술에 취해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해석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 포도주 금지 규정은 단순히 금욕이 아니라 영적으로 가장 예민하고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였군요. 세상의 것에 취해서 판단력이 흐려지는 걸 막기 위한.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 원칙은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흐리게 만드는 세상의 포도주는 단순히 술이 아닐 겁니다. 어쩌면 우리 손에 들린 스마트폰이 그 역할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스마트폰이요? 그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스마트폰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것이 제공하는 알고리즘적 도취가 문제라는 겁니다. 소셜미디어나 영상 플랫폼의 알고리즘은 우리가 원하는 자극적인 콘텐츠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잖아요. 마치 달콤한 포도주처럼요. 거기에 취해 있다 보면 우리의 영적 감각은 점점 무뎌지고 정말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할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해서 하나님의 불과 다른 불을 구분하지 못했던 것처럼요. 와, 알고리즘적 도취라는 표현이 정말 확 와닿네요. 세상이 주는 자극에 계속 취해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 취기에서 벗어나서 깨어있는 영으로 살 것인가. 이것이 나시린의 첫 번째 선택이었군요. 자, 그럼 두 번째 원칙으로 넘어가 보죠. 내면의 분별력을 지키는 것이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 아주 외적인 표시와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이죠. 네. 서원 기간 동안 머리에 삭도, 즉 어떤 종류의 칼도 대지 않았습니다. 이것 역시 단순한 외모 관리를 넘어서는 깊은 상징성을 가집니다. 그렇죠. 포도주를 안 마시는 건 뭐 혼자만의 약속일 수 있지만 길게 자란 머리는 숨길 수가 없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나는 나시린입니다 라고 광고하고 다니는 셈이니까요. 바로 그 공개적인 신앙 고백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더 깊은 의미는 내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몸으로 고백하는 행위였습니다. 머리는 보통 그 사람의 생각과 의지를 상징하는데 그 머리를 내 마음대로 자르지 않고 그냥 둔다는 것은 내 머리 위에 다른 주인이 계십니다. 나는 그분의 권위 아래 있습니다. 라는 선언인 셈이죠. 거울을 볼 때마다 머리를 빗을 때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되새기는 장치였던 겁니다.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내 자신을 표현하라,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라 라고 말하잖아요. 머리 모양, 옷차림 하나하나가 다 자아 표현의 수단인데 나시린의 긴 머리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던지는군요. 나는 나를 표현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산다는. 맞습니다. 포도주를 금하는 것이 세상의 즐거움을 끊어내는 소극적 거룩함이라면 머리를 기르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겠다는 적극적 헌신으로 나아가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자발적으로 내려놓는 행위죠. 그렇다면 청취자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네요. 당신의 삶에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구나. 어떤 다른 기준과 권위 아래에 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 하는 영적인 긴 머리. 그건 과연 무엇인가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원칙입니다. 이건 앞에 두 가지보다 훨씬 더 감정적으로 지키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부모나 형제자매가 죽었을 때조차 그 시신에 가까이 가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이건 거의 비인간적으로 느껴질 정도인데요. 어떻게 신성한 의무가 가족에 대한 기본적인 도리와 충돌할 수 있는 거죠? 그 질문이 핵심을 찌릅니다. 그만큼 나시린에게 요구되는 거룩함의 수준이 높았다는 뜻입니다. 이 규정은 사실 일반인에게는 적용되지 않고요. 오직 이스라엘의 종교적 정점인 대제사장에게만 주어졌던 명령입니다. 즉 하나님은 스스로 헌신하기로 결단한 평범한 사람을 민족의 영적 리더와 똑같은 수준으로 대우하고 그에 걸맞은 책임을 요구하신 겁니다. 대제사장과 동급의 책임이라니. 그렇다면 이 명령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단순히 정을 끊어라 이런 건 아닐 텐데요. 이건 생명의 원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죽음이나 시체는 죄와 부패, 하나님의 생명력과 단절된 상태를 상징하거든요. 나시린은 생명의 영역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의 영역에 속한 것들과 철저히 분리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이 인간적인 정의나 관계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이기도 하죠. 우리는 종종 이것만 해결하고 이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라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뒤로 미룰 때가 많으니까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의식적으로 멀리해야 할 영적인 시체는 무엇일까요? 문자 그대로의 시신은 아니겠지만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것들이 있을 텐데요. 바로 소망 없는 말, 끊임없는 불평과 비난, 냉소주의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당장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영혼의 생명력을 조금씩 갉아먹는 죽음의 기운을 풍깁니다. 다른 사람의 실패를 즐기는 이야기, 희망 대신 절망을 말하는 대화, 믿음 없는 관계들. 나시린은 생명을 살리고 전하는 사람이기에 이런 죽음의 냄새가 나는 것들로부터 의식적으로 자신을 지켜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공감이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뜻이죠. 오늘 이야기를 쭉 종합해보면 이 세 가지 원칙이 각각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의 완전한 시스템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재설계하는 청사진 같아요. 정확합니다. 첫째, 세상의 포도주, 즉 알고리즘적 도취에서 벗어나 내면의 분별력을 회복하고 이건 정신의 문제고요. 둘째, 내 인생의 주도권을 상징하는 머리를 기르며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자신을 복속시키고 이건 의지의 문제죠. 그리고 셋째, 영적 생명력을 갉아먹는 죽음의 문화로부터 자신을 차단하는 즉 환경의 문제. 이 세 가지가 결합될 때 비로소 한 사람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구별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 모든 것이 태생이나 조건이 아니라 오늘 바로 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군요. 세상이 주는 자극에 취해서 현실에 그저 끌려다니는 삶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나시린처럼 깨어있는 영으로 구별된 인생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 이런 생각할 거리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과거 나시린의 긴 머리는 그들의 헌신을 보여주는 누구에게나 보이는 가시적인 증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 당신의 삶 속에서 당신이 누구를 위해 또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줄 가시적인 증거는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식사 시간마다 스마트폰을 멀리 두는 작은 행동일 수도 있고요. 매일 아침 특정 시간에 무릎을 꿇는 모습일 수도 있을 겁니다. 당신의 결단을 상징하는 영적인 긴 머리는 무엇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026년 한소망교회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1.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과 육신을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마라요처럼 마가다락방처럼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더 풀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상처받은 영혼, 방황하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행복해하는 교회, 만족하는 교회,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계별 말씀 양육을 통해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오늘을 넘어 다음 단계로 도약하며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각 속회와 부서에 부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소망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성전에 들어올 때 기도의 문과 찬양의 입술이 열려지고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행복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권사님, 장로님, 부장 팀장님들이 하나님 나라 신실한 일꾼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성도들보다 더 영적으로 탁월하게 하시고 예배, 기도, 말씀, 봉사, 헌신과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팀에서 자발적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팀원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변에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남부연회와 한국감리교회의 소망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변 재개발 계획이 차질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수망 공동체에 분열의 영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주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치유가 마음껏 풀어져서 영적인 질병과 육체의 질병이 치유받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과 감동과 감격, 결단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기쁨과 행복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공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습관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강력한 말씀의 불을 허락하셔서 말씀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팀에 기름 부으셔서 찬양 가운데 하늘문이 열려지고 결박과 묶임이 풀어지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준비팀과 방송실에서 예배 준비와 음향, 영상을 준비할 때에 순발력과 지혜를 주셔서 예배 준비에 소홀함이 없게 하시고 예배 분위기가 산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소망교회 유튜브 방송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전도와 교회의 홍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3.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을 더 강하게 덧입혀 주셔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치유가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께 모세에게 부어주신 말씀의 불과 엘리야에게 주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담임 목사님의 리더십에 순종하고 협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부흥을 위해 추진하는 계획에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4. 속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들 간의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다운 성품과 말과 행동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회가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처럼 사랑의 가족 공동체, 천국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인이 속해 있는 속해 가족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보기도 합니다. 우리 속해의 강건의 영, 치유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해에게 열린 문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고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 마귀의 대적들로부터 우리 속도원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속해 내 영적 아이들이 영적 청년으로, 청년들이 영적 아비로 성숙하길 원합니다. 우리 속해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소그룹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 예배에 성공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명철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사건, 사고, 질병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계단, 주차장에서의 사고로부터 막아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인생의 왕으로 모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체험을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젊은이 세대가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들에게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양들을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5. 나 자신과 가족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을 인생의 왕자에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믿음이 성장하여 단단한 음식 먹게, 믿음의 진보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예배의 감격을 아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시고 나아가 제자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계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역사하는 가나안 7 족속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성전을 내 심령 가운데 완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기, 분노, 시기, 질투, 교만, 거짓, 게으름, 질병, 정욕, 미움, 원망, 불평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수불론과 이사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사명 안에서 5가지 복, 회복, 물질, 영적 지경의 확대, 인격 성숙과 하나님 가까이 거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6.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생업을 축복하시고 가정에 평안과 화목을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건강 가운데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평안, 기쁨, 건강의 세 가지 복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모두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